오늘은 누가복음 13장 중에서 특별히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은 그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회당으로 가셨고요. 말씀을 전파할 기회를 얻으셔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를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과 연관된 것이 20구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과 비교할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르치심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집중하며 듣고 있는 시간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상황과 일치되지 않는 한 불행한 여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8년 동안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고통 속에 있는 가련한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이 특별히 이 여인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보라 이 여인이 이렇게 18년 동안 이런 여인이 있도다라는 식으로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안식일이고 장소는 회당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날에 저희가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시면은 좀 더 잘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반되는 현실 속에 있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의 현실은 지금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매우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 보면서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어떻게 복음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정말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여인에게 집중하셔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죠. 네가 이제 평안이 놓여졌다 하면서 그 여인의 18년 동안 고통에서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 것들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어찌 보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유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무엇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었냐면은 11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사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들이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실제함을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로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갑자기 그 순간에 나서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회당장이 감정적으로만 분노한 게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지금 분노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기는 짓을 공개적인 예배의 장소에서 해버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날이 6일 동안 있으니까 그날에 그렇게 하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에 대해서 바로 한마디로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외식하는 자여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실제적인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들, 특히 하나님의 앞에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너도 안식일에 너의 소와 나귀와 그걸 물 주기 위해서 풀어서 똑같이 그 매임을 풀어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이 안식일에 그렇게 풀림 받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너는 그렇게 하느냐. 너의 외식을 돌아보라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나의 모습,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이어야 돼, 사람들이 이래야지만 나를 이렇게 인식할 거야, 거기에 신경 쓰면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에게 외식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정말로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외식 앞에서 제일 영향받는 게 목회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선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다를 때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외식은 언제 우리에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외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외식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외식이 사라지고 그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고쳐지고 회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과 시선과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선포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하나는 기뻐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매우 공격적으로 사실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책망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드럽게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삶 속에 세게 이야기되어지고, 때로는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영역들인 거예요. 그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간청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외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더 이상 꾸미고 있는 척, 가진 척,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토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많은 열매들이, 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무언가에 휩쓸려 있다면 그런 우리의 외식의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